주님의 이름으로 사경 집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림 한번 어떤 거 했나 한번 이렇게 보고 그다음 오늘 배울 거 그림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권 1과 그림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에는 안 떠요? 안 떠요? 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내용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맞추기 힘든 조각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구슬 서말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사는 일에 동참해서 함께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헌금의 종류가 약 20가지에서 3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일자가 되면 생일 헌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헌금도 있고 11조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봉사 헌금도 있고 또 감사 헌금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들은 이게 몇 가지를 생각을 못 하는데 그분들은 졸업하면 졸업했다고 헌금하고 입학하면 좋은데 입학했다고 또 헌금하고 그 이름을 만들어서 헌금을 계속 하게 하니까 지금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헌금이 너무 많다.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헌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누가 무슨 헌금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강요가 우리는 전혀 없어서 자발적인 헌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소수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헌금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해 놓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없는 내용을 그렇게 그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할 때 그 족장들이 바친 헌금들, 족장의 이름, 또 누가 얼마를 그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것들을 바쳤는지 그거를 다 족장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할 때 족장과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안 한 사람은 뭐 어떻고 한 사람은 어떻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확하게 낸 것을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일반 교회에서 너무나 그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소소한 헌금까지 뭐 어떤 헌금이든 다 이름을 기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주보에 올리니까 이제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생일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일 때 감사 헌금을 하는데 왜 생일자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위축을 받고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부담을 안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그 제도를 따왔다고는 하지만 더 지나쳐가지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헌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서 어떤 그 적극적인 구제 또 교회 활동 이제 기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정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헌금이면 헌금, 교회의 설립 목적,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의 문제, 또 목회자가 왜 꼭 필요한가.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심무하고 있을 때,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와서, 목자님께 돈 들어가는 이 돈이 우리 수입의 몇십 프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례비가 안 나가기만 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데, 자기의 구상은 그렇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없이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고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몇 분만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허락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나가서, 왜냐하면 붙잡아도 나가려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형제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 6가정이 나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시작을 하니까 아주 막 의욕이 왕성해가지고 건물도 이렇게 전세로 빌리고 해가지고 그 교회당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갔는데, 근데 처음에는 형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교수인데 굉장히 뛰어난 그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참 잘하고, 그래서 본인이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같이 나갔던 형제들에게 이제 그 설교 1시간씩 타임을 맡겨가지고 한 주가 돌아오면, 그때 모임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설교할 타임이 오면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뭐 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정해진 그 시간에도 그 설교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오고,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분들을 그 자리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영양가가 부족한 그런 설교들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이야기에서 목자님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가지고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거기에 사례비가 안 나가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목적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목회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존재해야 그 교회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질서가 또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규합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그 다음 성가대, 그 다음에 계명, 저 두 돌파는 계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와 헌금,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게 다 꿰어지면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큰 피자 같은 그림이 하나 있네요. 근데 성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뭐냐면, 밑에 교회와 성경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조각 파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초보 때에 굉장히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뭐 직장에 일을 한다든가, 또 밥을 먹고 이렇게 또 밥을 먹는 일들,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는 일들, 그리고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 여가 선용을 하는 문제, 그다음 돈을 버는 문제, 가정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조각 파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파이처럼.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의 어떤 이게 하나의 연관성을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교회에 왔는데 어때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막 해 찬송 부르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가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요소가 없어. 다 잊어버려. 믿음의 요소는 다 빠지고 가정에 충실해서 또 먹는 일에 또 여가를 선용하는 일에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여가와 교회와의 관계 생각하지 않아요. 여가 선용을 하는데 내가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내가 이 교회와 돈을 버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식일날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면 그걸로 내 할 일 다 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각 피자를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교회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그것은 내가 그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연관이 잘 안 닿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답을 찾은 거죠. 교회 생활도 있고 정부의 일에 동참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일을 하는 일, 또 먹고 마시는 일, 가정을 일구는 일, 돈을 버는 일, 여가 선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돈 버는 게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먹고 마시는 것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 동참하는 것도 그 정부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건 여가 선용을 하던,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진짜 이게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오늘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떠났지만 내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일부분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일부분으로, 교회 생활을 일부분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천국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그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왕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가 만드시고자 했던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왕과 왕국이 어디에서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왕과 왕국이 형성되는 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는 누가 살고 계신 거예요, 사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와 모든 것이 못 박혀서 다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내 속에서 왕으로서 군림을 하셔야 돼요. 왕으로서 내 속에서 살아나셔야 왕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여전히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왕국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이 왕국은 굉장히 어때요? 파란만장하겠죠?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큰 문제에 닥쳤을 때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나 내 왕국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기 쉽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주인이 된 왕국은 너무나도 어설픈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이 왕국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나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국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왕국이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모습을 딱 보시면 왕이시니까 일단 뭐를 쓰셨어요? 왕관을 쓰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왕이시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죠? 무릎을 꿇고 계시죠. 무릎을 꿇고 뭔가 섬기는 듯한 그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 노예 이런 말을 서번트라고 하는데 왕이시면서 노예시다. 섬기는 종이시다. 이것을 함께 이게 합성어로 만들어서 킹 서번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킹 서번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왕이시면서 섬기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을 때 우리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왕과 같은 그 왕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지만 왕이랑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왕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왕 같은 신분이 주어졌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등병은 짝대기 하나 이등병은 병장같이 막 이렇게 곧 제대를 앞둔 병장같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능숙하게 일을 못해요. 절대 못해. 이등병은 이등병같이 그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어설퍼요. 아직 배우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그냥 하면 벌써 막 일을 다 맞춰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벌써 다른 일을 다 맞춰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눈썰미도 빠르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죠. 그래서 그 계급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누구의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별이 뭐 4개, 5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저도 이 전방에서 군부할 때 보니까 별 2개, 별 3개, 그 광주 기갑학교에서는 막 헬기 타고 중장 별 3개가 오는데 그 기갑 학교장이 별 2개거든요. 그러니까 막 별 3개가 헬기 타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16 소총을 나눠주는데 기름종이로 이렇게 싼 M16 소총이 있어요. 기름종이로 쌌는데 한 번도 안 쓴 총이에요. 그리고 이 탄띠도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풀렀더니 아주 진짜 한 번도 손 안 댄 거. 그런 것들을 나무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M16하고 이런 거를 막 급하게 저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 헬기가 내리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쭉 사회를 하고 있는데 막 총을 급하게 막 새 총을 가져와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총 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 보니까 이제 보여주기식이지만
별이 2개 뜰 때하고 별이 3개 뜰 때하고 그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도 나의 계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 달라지고 말이 다 달라지겠죠. 말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요즘에 말 한마디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을 막 이 말 저 말 만들어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말과 행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별이 3개면 별이 3개인 것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과 같은 실수투성이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적 일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실수하고 어렸을 때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들의 말과 행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쪽으로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에 오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는 뭐냐? 그건 뭐죠? 말 그대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웃과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성도와의 교제도 내가 당신 나 좀 섬겨줘.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고 신앙을 가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왕의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 고상한 지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삶은 어때야 돼요? 왕으로서 에헴하고 나를 섬겨가 아니고 도리어 왕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은 내가 와도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을 다해야 한다. 내 삶의 진정한 목표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12명으로 공동체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둘씩 70인의 제자가 파송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물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합심으로 손을 잡고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공동의 관심사는 뭐예요? 킹 서번트입니다. 우리가 물로서 거듭나서 왕의 지위, 제사장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가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지만 이웃에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린다김 자매님, 라이중 자매님, 그다음 김정옥 자매님, 그리고 또 우경숙 자매님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천사 사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네 분이 이제 힘을 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린다김 자매님 남편도 힘을 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과 저와 그다음에 이제 최 권사님과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이렇게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첫째 주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봉사를 하러 이렇게 목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음식도 준비해서 나누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이런 그 악기 연주라든가 이렇게 찬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주고 오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이웃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해야 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그와 같이 섬기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웃과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드시는 순간까지 섬기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왕국이 안 이루어져. 그 왕의 지위도 없어져. 참 희한하죠? 왕이고 그 정말 삐까뻔쩍하고 위대하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는 없어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 왕국은 이 정말 찬란한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만드신 왕국은 그 속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 크라운, 노 크로스입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 무슨 뜻이에요? 뭐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그 수고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음에까지 들어가실 정도의 낮은 위치를 사셨다.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이해하고 그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가는 이웃과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낮아주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서 건설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안에 큰 테두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저기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맞죠? 왼쪽에 저 물방울 같은 것은 뭘까요?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침례의 원어는 바프데스마예요. 바프데스마는 완전히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긴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그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장사 지낸 바 된다. 침례는 장사 지낸 바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근데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구약시대에 두 가지가 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뭐였죠?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것도 남성들만 할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죽으니까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계속 존재해야 돼요? 제사법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시대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딱 와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뭐로 딱 합해지는 거예요? 침례 하나로 다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순간 뭐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둘째는 속죄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번패스러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간편하게 완벽하게 이례적인 속죄의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쉽게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침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해지는 놀라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체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가 있네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성령, 비둘기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일찍 주시기도 하고 10년, 20년,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안 주시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주셔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원리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건 내가 믿겠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가 그 성령을 내가 그럼 지금 가져다가 써야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일찍 주실 수도 있고, 넌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원리에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막 성령을 구해도 안 주셔. 이런 사람은 안 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혹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날 주셔서 데려가시게 돼 있다. 물과 성령으로 무조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늦게 받더라도 실망하거나 이렇게 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구해서 일찍 그것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 이제 완벽하게 이게 맞지는 않지만 저 뒤에서 이 앞으로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 하면서 의자를 짚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가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갔는데 이 앞에 와서 더듬더듬 하면서 단상을 찾고 성경책을 찾아서 가져가야 돼. 때로는 성경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른 두꺼운 책을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실수가 잦고 믿음의 변동이 잦고 높낮이가 막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수고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나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수고들이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계속 알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목적한 바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믿음의 그 높은 위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서 여기에서 오는 길이 어두웠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때요? 여기까지 뭐가 촥 불빛이 나면서 저기에 내가 두고 간 성경이 있구나, 와가지고 바로 성경을 가지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좀 늦게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공동체가 잘 연합되어서 깨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뭘까요? 우리는 다 함께 안식일에 동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안식일이 나오고 일요일이 나오냐? 일요일은 안 나와요. 일요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 일요일 또는 주일,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또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언어가 반복되고 있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언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을 지켰다면 일요일에 또는 주일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주일과 일요일에 대한 특정한 언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교회 그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밝혔잖아요. 뭐냐? 그 밝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수요일 저녁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목, 금, 토. 3일 3야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3일 3야를 그 무덤에서 계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해가 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항상 일요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걸 봤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아침 6시나 5시나 새벽 4시나 그 경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갔더니 부활하시고 안 계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갔더니 부활하시고 안 계신 거예요.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달력이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히브리역, 뭐 헬라역, 뭐 여러 가지 뭐 그 대입을 시키면 그냥 달력이 다 나와요. 이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을 찍으면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6월절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식일이 2개가 겹치더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 그 목사님의 어떤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찾아냈죠. 좀 일찍 찾아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2개의 안식일이 존재하는데, 예전에는 안식일 하면 그들은 막 머릿속에 항상 일요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일요일이 더 옳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냐, 이런 그 골치 아픈 내용들을 세상 목사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일 하면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만 생각한 거야? 그냥 계명의 안식일,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계명의 안식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2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찾은 겁니다. 어떤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는 6월절,
유월절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계명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유월절 예비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안식일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잘 찾아보면 유월절 예비일도 나오고 안식일 전날도 나와요. 안식일 예비일 날. 그래가지고 요때 유월절 예비일의 양을 준비하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나서 이날은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이 토요일 해질 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해질 때다. 유월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어두운 날 돌아가셔서 어두움이 찾아오는 날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3일 3야가 되는 그 저녁이 돌아오는 그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 그 해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공부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서 좋은 뜻으로 지키는 거니까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찬양하고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삼아서 주일 성수해야 한다.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한 일요일이 옳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좋은 뜻에서 지키는 거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율배반적이죠. 가르치는 거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래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명백한 이유를 달고 일요일을 지켜요. 그들은 주일을 지켜도 명백한 이유를 달고 지켜요. 뭐죠? 우리들은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수많은 교황들이 왔지만 이 교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베드로 사도에게 줬고 그 교황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교황의 권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이런 종교의 회의를 몇 번씩 거쳐가면서 어떻게 고친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까지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교의 사람들,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양신을 숭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혼합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쉬게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도 좋다. 그래서 일요일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지켜도 좋다고 하는 주일로 지켜도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어떤 그 회의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성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일요일로 바꿔서 우리는 지키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너희들은 왜 일요일을 계속 지키고 있느냐. 교황이 거기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왜 일요일을 계속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 이 신교, 이 구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신교가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내놓은 주장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월절 양을 오셨으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양 잡을 때 돌아가셔야 되거든.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제자들과 모아두고 성찬례를 행하실 때 그때가 뭡니까? 유월절 양으로 곧 잡혀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 저녁에 그걸 행하신 거예요. 예. 그때 잡혀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성경하고 딱딱딱딱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삼일삼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삼일삼야를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안 해. 그냥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던 안식일이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세 번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던 그 지키던 안식일이 일요일로 이 종교 회의에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이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목사님들은 아예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막 다 밝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양심선언.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지키는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지 못한 믿음의 그 가름막,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를 만들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르지 않는 믿음을 첫 번째 가름말을 타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 심지어는 나와 핏줄을 나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아니 뭐 큰 대형 교회들은 다 일요일 교회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목사, 박사 막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냐? 그걸 증명하면 돼. 근데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 부모님이 그 일요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 내 신앙 나도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도 올바른 쪽으로 인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나도 안 받아들여.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동아줄이 이렇게 헬기에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왔는데 내 부모도 떠내려가고 있고 내 친구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안 구원하면 나도 이 동아줄 못 잡지. 그리고 흘러가서 죽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올바른 진리로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큰 파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 개가 남았는데 뭐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른 교회들 성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희들처럼 하나의 떡을 구워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눠서 먹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현명하게 한번 과거에 이스라엘로 내가 타임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들은 떡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나눴을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딱딱딱딱딱 찍어내듯이 이쁜 걸로 여러 개 만들어서 대략 수가 12이면 한 14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내 몸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떡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몸이 하나여야 되는데 12개를 놓고 13개를 놓고 예수님과 13개를 놓고 하나씩 이렇게 똑같은 것을 나눠 배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다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을 나눠 먹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뭐 그 속에서의 그 하나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거기에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니까 그 하나에, 그리고 한 몸에서 나온 피에 참여해서 하나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와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제 안식일, 성찬, 그 다음에 세족입니다. 세족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세족에는 죄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사하는 힘은 없어요. 죄사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전에 교단에 있을 때 계속 고민되던 게 뭐냐면, 세족은 1차 무조건 한 번은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세족은 1차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족을 행하는 건 맞지만 1차 그 세족을 안 받으면 마치 완벽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족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족을 못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족을 못 받을까요? 다리가 없는 사람들.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침례는 받을 수 있지만 세족을 못 받아요. 그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발 씻음을 못 하잖아요. 예. 날 때부터 발이 없다든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발이 없어졌는데, 발을 절단했는데 교회에 입교했다든가 했을 때 발이 없는데 어떻게 세종을 행해요? 1차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건 특별한 예외로, 발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빼고 1차적으로는 무조건 죽기 전에 다 세족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세족의 의미 속에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깃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내 발 말고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욕했을 때 뭐도 이미 다 씻겼어요. 발도 이미 씻겼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죄사함 요소는 다 끝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세족을 한 번 더 해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발이 축복된 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을 계속 서로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면서 축복된 삶을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교회 성도들, 그 구성원들이 서로 용서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서로 불화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서로 불화하고 교회를 떠나가. 서로 교회를 떠나가.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다 떠나가.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천국도 다 내버리고 떠나가려고 그래. 부인하고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용서하는 시스템으로 이 공동체가 왕성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분깃들을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다 나눠 받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 이게 서로 세족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을 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이 공동체가 받게 하기 위해서 세족을 시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발 씻은 물도 제자들이 안 줬어요. 섬길 줄을 모르는 거죠. 섬길 줄을 모르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도 그런 그 세족을 행해봤습니다만 그 부흥회 때 세족을 한번 행했더니 3시, 4시, 5시간 동안 계속 발을 씻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엄마를, 딸이 아빠를 계속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점심 먹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5시 반이 될 때까지 계속 세족이 막 계속 안 끊기고 계속이 된 거예요. 너무나 참 은혜로웠어요. 그 세족을 받는 사람과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회 때 가서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걸 시행했더니 막 세족을 행하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용서가 막 나서 막 좋은데 대부분 반대하는 분들은 부인회장님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식사 늦게 하게 되면 저녁 예배가 또 밀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그만하라고. 그 1년에 한 번밖에, 2번 있는 부흥회인데, 그 막 세종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진다고 막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밥 먹고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들이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임, 그 집합체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쭉 가기 위해서는 이 세족을 통해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발을 씻길 때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참 놀라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 발상이. 물론은 그때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삶 속에서는 주인이 오면 종들이 그 물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샌들 같은 거를 주로 신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많이 묻었겠죠, 모래에. 그럼 그 손발을 씻어줄 물을 이렇게 계속 대야도 준비해서 발을 씻도록 해주고 손도 씻도록 해주고 그 종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거꾸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전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분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이면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교리.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교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은 세족, 성찬, 안식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그 공동체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왕국,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처하신 모습, 그 왕의 모습, 킹 서번트의 모습이죠.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뜻에 동의를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겠다고 동의를 하고 그 들어온 한 무리에 속한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특징이 2가지가 뭐예요? 저 밑에 보면 2가지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올라가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예,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말씀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절대적으로 섬기는 모습.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저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까지를 예상해야 되냐?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저길까지만 보면 안 돼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권능의 자리로까지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육신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거기에 우리는 무한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이과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도하겠습니다.